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가치가 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영원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치는, 진리는 영원해야 되고 가치가 변화되거나 그 가치가 줄어들면 안 돼요. 항상 똑같은 가치여야 되고 항상 똑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는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진리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영생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좋은 건데요, 진리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로 더 빛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 이 진리의 기쁨을 정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자꾸 부정합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또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진리 안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 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자매가요,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상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용기를 내어서 이 상담하시는 분 앞에서 질문을,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 고민이 뭐냐면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대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결혼식은 무조건 성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시는데 6개월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시아버지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어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자매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어도 그냥 신자라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도 다 있는데 성당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곤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까? 저는 못해요. 이 결혼 반대예요. 그냥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는 그러면 그냥 결혼식장에서 하자, 교회에서도 하지 말고 예식장에서 하자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는 죽어도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고민을 좀 풀어달라고 상담하시는 분에게 묻는데, 근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은요, 이 자매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받으러 나온 프로그램 진행자가 법륜스님이에요. 법륜스님.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 얼굴도 이렇게 뿌옇게 가리고 나와서 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옥살에서 또 성당이라서. 스님의 답은 참 명쾌하고 쉽습니다. 어차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때? 어디서 하면 어때? 맞죠, 여러분? 근데 목사라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허락 못 받으면 그냥 둘이 예식장 가서 해. 쉽죠? 부모에게 그래도 부모에게 축복받고 싶으면 성당에서도 하고 예식장에서도 하고 2번 해. 쉽죠?
그 대신 손님은 한 번만 부르라고, 두 쪽 다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괜찮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당에서 해도 되고 예식장에서 해도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진리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편리와 입장과 편의와 취향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포기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자들,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결국 끝에서 만나는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원주의자예요. 플루럴리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오르는 산 정상은 하나지만 꼭대기에 가는 길은 많듯이 종교도 그렇다. 여기저기서 다 다른 신을 믿지만 결국 꼭대기 가면 다 우리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늘 똑같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받는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 중에 가장 미움받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진리인데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끝끝내 거절하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리인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지옥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타락한 신학자들, 또 타락한 설교자들, 타락한 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지옥불에 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고 교회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목숨을 붙잡고 너 죽여 살려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믿지 못하는 그 나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진리인데, 영원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고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만큼 미워하십니다. 지옥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기분 나빠하고 화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역시 십자가라는 단어 역시 사람들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단어입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 말고는 길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하니까. 지옥불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 말고는 없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걱정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 자기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교회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은 괴롭고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혼자 완전히 천국 가고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 심부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증오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이런 불편한 입장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입장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만 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죄인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영향력,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끌고 가는 힘, 그리고 우리를 자꾸 세상 염려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크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영향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참된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세 가지 율법이 명령한 예식들을 지키고 대상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식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몸에 있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게 하시는 표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산모들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남자아이는 40일간, 여자아이는 80일간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도록 자기 몸을 이렇게 계속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몸을 씻고 또 자신을 구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능력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받고 속건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게 뭐냐면 그가 자신의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속전이라는 돈을 드려요. 속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전에 갖다 드리는데, 이 속전을 드리는 이유는 6월절에 출애굽할 때 6월절 기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살아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때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애굽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값은,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의 값을 치러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속전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갔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메시아, 그가 그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 시므온,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한번 같이 좀 살펴볼 텐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는 5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였으며, 셋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넷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며, 그리고 5번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5가지 특징을 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죠. 복음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위로 자체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이고, 복음을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 곧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지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뜨겁게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단어는 복음적인 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 볼 때 율법을 어기지 않고 모험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경건하다는 단어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착취당하며 억압받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유대 랍비 가문 중에 힐렐이라고, 유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힐렐을 아냐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윗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학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그 가말리엘 문화의 그 자손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학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로마의 세력과 또 헤롯 왕의 세력과 결탁을 해서 힘을 합쳐서 거기에 아부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 살아가면서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주변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경건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노아라는 인물을, 구약에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갈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노아. 그래서 노아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노아같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을 율법적인 경건과 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의라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의, 복음적인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노아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노아 시대는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인 경건과 복음적인 의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였습니다. 이 대홍수가 일어날 때는요, 오늘 같은 시대였어요. 근데 왜 오늘날 홍수가 안 일어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의 판단, 우리를 향한 심판을 보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우리가 더 착해서 우리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때와 이때는 똑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시대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해서 모든 존재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될지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따라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까지 100년이 넘게 고생하도록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에 지으면서 사람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복음적인 의지, 율법적인 의가 아닌 거예요. 율법적인 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일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복받고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가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율법적인 의예요. 이것은 천국에 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일 노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면,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인류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항상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아무리 그가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 부름에 듣고 돌이켜서 방주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들어오라고 외쳐도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노아는 복음적인 의로움과 경건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시므온 역시 복음적인 의로움과 경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시므온은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아냐고요? 만일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내가 혼자 다 알아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삶의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받는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달라지고 구원받고 회복됐습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구원이 거짓이라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나의 이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 시므온,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 말고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고요. 복음만이 우리 모든 세상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의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복음이 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데 의로워야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 아직 답이 없죠. 답을 아시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없는데요. 답이 하나인데, 자,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아, 이거 답을 써주시면 어떻게 해요? 벌써 내가 일부러 안 한 건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 자, 그냥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요, 나 믿어.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의지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란 존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뭘 주시기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더러워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혼자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보면 답이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번 시작.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좀 불안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가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 양심은요 여전히 저를 고발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하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끊임없이 저를 고발해요. 자,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난 믿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전 더 믿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의로워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로 기우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죄송합니다. 네 번째죠. 하나님께 4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도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아무 공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 가지고 막 자랑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르쳐 드리는 건요, 우리 교리예요, 교리. 교리고 이게 우리가 바르게 믿게 만들어주는 어떤 신앙의 길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을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까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순종까지 우리께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넌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거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순종을 믿을 때 그 순종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셔놓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주님이 이뤄놓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전가된 의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의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마지막 시작. 오직 믿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기초를 의지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 이게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알고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낮추고 내가 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의로움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산당하는 거 싫으시죠? 파산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다 파산입니다. 파산당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차, 모든 것들이 다 딱지부터가 다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길바닥에 그냥 정말 나 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수준인 거예요.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의와 어떤 것으로 주 앞에 나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파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 물질적인 파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파산을 해도 이게 파산이 아닌 걸 알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파산자인 걸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혼자 다 괜찮은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순종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순종하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때까지, 이 복음을 잘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는데요,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고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너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넌 저게 안 됐기 때문에 죄인이야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서로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서로를 정말 더 영적으로 파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 말씀과 칼을 갖고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휘두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목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이 칼로 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도 십자가 그 위로를 원하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있는가? 피곤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하나님 붙여주신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자고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이 유대 세상이, 온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칭찬받는 사람인지는 구원받는 데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 없는 우리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고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또 순종의 경험이 모자라서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만날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죠. 하나님이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점점 다시 십자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남의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 보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받은 복음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세 번째,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자신을 들이미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끝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아닌 것 같아 피하고 도망치면 결국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위로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현실적인 은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끊임없이 또 다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라 하더라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실 거예요. 잘 믿으려면 더 힘들어요. 바르게 믿으려면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손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잘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때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염려의 눈물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날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거 어렵고 힘들어요. 많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서 이런 시험과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지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사랑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안 하냐고, 왜 나는 하는데 너희는 안 하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내가 지금 소금과 빛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나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했던 시므온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9절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삶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 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권사님이 처녀 때 신앙의 본이 되는 집안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고모님 한 분이 항상 이웃을 잘 섬기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제일 큰 계명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계속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이 퍼주고 사셨대요. 이때나 저때나 항상 퍼주고 사셨대요. 근데 감사할 일이 더 많대요.
옆에서 남편 대신 주사님께서 내가 죽자고 돈 벌어오면 저 사람이 다 갖다 퍼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싫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대단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생활 속에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자그맣게라도 실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가 되고 주님 때문에 모두가 마음이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파산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성령께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음적인 교회, 그다음에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으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자신의 서원과 간구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그리고 구제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서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기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서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답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 파산자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끝까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